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81편 1절부터 4절. 아사베 시 인도자를 따라 갓김에 맞춘 노래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 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구정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새해다. 여기도 보면 명절이다. 3절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월삭과, 월삭이 뭐라 그랬습니까? 초하루와, 그 다음에 월망과, 월망이 뭡니까? 보름과, 그죠? 그리고 우리의 절일에, 우리의 명절에 그렇게 우리가 나팔을 불고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악기를 동원해서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찬양,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 빼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제일 먼저 81편 1절에 높이 주님을 찬양해라.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것이 율례요 규례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율례요 이스라엘의 규례라 이랬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는 찬양이지 그냥 마이크 대고 크게 노래하고 그런 거 아니다. 노래 자랑하고 목소리 높이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예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시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을 드리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신 그분에 대한 합당한 노래를 드리라. 그 얘기죠. 그래서 감격이 없고 간정이 없으면 찬송이 억지에 불과한 거죠. 그냥 쥐어짜는 거죠. 계속 억지로 감정에 호소해서 이 감정의 고조를 통해서 이 큰 소리로 이 노래는 하는데 그 속에 내면에 깊은 찬양이 없는 거죠. 그죠? 그분을 높이지 않고 노래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러니까 이 찬송의 바닥이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이다. 이 찬송과 예배의 이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행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는지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내가 모르던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 내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를 어떻게 불러내셔서 말씀으로 건면하시고 격려하셔서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여러분 출애굽에 관련된 것이죠.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그 무거운 노역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가지게 되었다.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성의 은은한 곳에서요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8절입니다.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여,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게 나 1인칭이 계속 쓰이지 않습니까? 1인칭과 1인칭 그리고 상대 2인칭 너에게, 내가 너에게, 그리고 내 백성 1인칭 소유격 나의 백성, 그리고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배타적인 관계, 둘만의 이 특별한 관계를 늘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9절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 말이 나올 수밖에 더 있나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거죠. 하나님만을 나의 참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추호라도 다른 데 눈길을 두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스라엘아 홀이라도 잠시라도 네 마음을 딴 데 뺏기지 마라. 오직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너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만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어떻게 네가 잊을 수 있겠냐. 그 음성이 생생하지 않냐. 그 음성 듣는 거, 그것이 너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이고, 그 말씀 듣는데 창념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는 그 외에 다른 거는 안 된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보시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도 보시면 네 입을 넓게 열라. 입을 크게 벌리라. 여러분 사진 같은 거 보면 새가 둥지에서 어미가 먹이를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입을 이만큼씩 벌리고 있는 사진들 보셨던가요? 예, 앞에 보시죠. 안 보셨으면. 예, 우리 이 목사님이 보여주시는 새 입 벌린 모습 보셨나요? 예, 입을 크게 넓게 열라. 예, 이런 사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하나 더 보실래요? 네,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쁜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어떠실까요? 하늘에서 미소 짓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요, 이 입을 크게 열라, 이게 지금 그 분위기를 보면 왜 입을 크게 넓게 열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진짜 새처럼 어미가 갖다주는 먹이 지렁이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을 때는 뭘 말하는 건가요? 뭘 말할까요? 11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소리잖아요, 소리.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라 이 얘기거든요. 그냥 물질적으로 채워달라, 음식을 잘 먹게 해달라,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 입을 크게 벌리면 더 많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되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지만
이 81편에서 얘기하는 입을 높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그리고 입을 크게 넓게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입으로 이렇게 삼아라. 높이 그리고 넓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닌가 하시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입을 닫고 입을 조금 벌리고 대충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마음이 강팍한 거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판이고 멸망의 길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형통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청종하며 귀로 듣고 순종하며 그리고 행하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나라는 1인칭과 너라는 2인칭이 내가 너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 처음에 찬송이 넘쳐났습니다. 아,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다 찬송해도 아쉬운 마음밖에 없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이건 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걸 생각하면 뭘 다 드려도 우리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죄악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내 건강 상태라든지 내 어떤 이 모든 이 땅에서 삶이 죄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최고의 것으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목소리 높여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너와 나 사이의 관계라는 것, 그 찬송을 통해서 확인했다. 여러분 찬송이 어떤 준비 단계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은 절정입니다. 절정. 말씀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미리 좀 준비하는 단계로, 말씀이 절정이라기보다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찬송이 꽃이 피는 겁니다.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찬송을 드리는 그 바닥에 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너와 나 사이의 관계다. 그 언약 관계, 나 같은 것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을, 세상에 취해 있던 자를 건져내어서 어둠 속에서 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나 같은 게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너무나 놀라워서 이제는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하면 너하고 나 사이의 이 관계에서 너는 늘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느냐, 내 소리에 민감한가,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넓게 열려서 그 목소리를 듣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 채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행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너와 내 사이의 관계들이 확인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있으면 보여보라 그러는데, 내가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영인데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너를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이는데, 너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그들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예배가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겠냐. 순종하려면 들어야 되지 않냐. 들으려면 입을 크게 벌리고 들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 내가 그 마음의 강팍함을 내버려 두어서 네 임의대로 행하고 살게끔 내버려 두는, 그게 형통이 아니고 순종의 그 아름다운 모습하고는 정반대의 모습 아니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심플한데 이걸 안 하냐, 이걸 못 하냐. 아니 왜 안 하려고 그러냐. 왜 다른 데 가서 아직도 마음을 두고 다른 신에게, 다른 데 의지하고 다른 어떤 만족이 없을까. 딴 데 가서 입을 벌리고 다른 데 찔끔찔끔 그 즐거움과 행복감을 누리면서 그 안에 위로가 있느냐. 다른 데에서 찔끔찔끔 입을 조금 벌려서 받는 그 위로와 행복감 말고 나한테만 입을 크게 벌려서 나만 사모해라, 내한테만 달라고 그래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의지하느냐, 그분의 존재를 믿느냐,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냐,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분께만 입에 벌리는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아까 새가 어미를 기다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면서 벌리고 있는 그 입의 모습이 조금 우리에게 늘 도움이 되고 연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오렌지힐 교회는 2023년 새해에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느냐. 이걸 어떤 부흥사님들은 입을 크게 벌려야 복을 받고, 기왕이면 더 크게 벌려야 더 큰 복을 받는다고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 구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동행하지도 않는데, 평소에 만남도 없는데, 교제도 없는데 달라고 하는 것도 우습고, 급할 때마다 와가지고 달라고 할 때마다 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늘 동행할 때 그 말씀대로 입을 크게 벌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도 그분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걸 거꾸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새해에는 진짜 말씀과 동행하시는 그런 간증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